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땅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사람은 때로는 어떤 일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그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를 그럴 때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각자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또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경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아무 동의나 환영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해 삶이 불편하고 심지어 생업과 일상의 삶까지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옳다고 믿는 바를 참되고 바르게 전하는 일입니다. 확신하건대 저는 이 일로 부름을 받았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이 일로 저를 목사로 세웠다고 이 일에 제게 소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참되고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제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이 작업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작업은 어떤 유익을 얻는 것과 무관합니다. 언제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환영하지 않아도, 환영받지 못해도, 때로는 이 일로 인해 아무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다 해도 이것은 제 소명이기에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비록 이 땅 대한민국에 발딛고 살지만 먼 타국에 가서 복음을 목숨을 다해 전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고 그런 면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려고 늘 애씁니다. 늘 주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전하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흔들림 없이 저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늘 길을 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런 심정으로 어쩌면 오늘 다시 한번 제 스스로 마음의 각오와 저를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의 시작을 엽니다.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당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려는 이 작업은 거룩한 작업입니다. 사람들의 동의나 인정과 상관없이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비록 제가 이렇게 준비하여 전하는 말씀이 아무에게 들려지지 않아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제가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저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의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기대를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저의 이 거룩한 작업을 기뻐하신다면, 그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홀로 있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뭇 평소와 다르게 조금은 더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제게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일까? 성경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질문이겠지만 여러분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양식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성경은 사람의 몸속을 흐르는 혈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속을 흐르는 혈관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피가 멈추고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혈관이 어느 한 곳에서라도 막히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가슴에서 만들어지는 피는 혈관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늘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피가 흐르는 혈관과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세월을 통해서 터득하고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혈관과 같다는 것은 성경에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책이지만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기록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뭔가 일관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제게는 놀랍습니다. 성경의 각 책들이 이렇게 종류가 많고 또 기록자가 각기 다른 문화와 시대 속에 태어나 살았고 오랜 역사를 걸쳐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하나의 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66권이 그저 한 권의 책으로 엮여져서 만들어졌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의 책이라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가 마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그 혈관과 같이 구약과 신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혈관과 같은 것들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혈관과 같은 것을 통해 성경이 서로 다른 66권으로 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 성경은 한 책이다라는 사실, 한 가지 원리를 동일하게 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훌륭하신 우리 선대의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책들이 다르고 저자가 다르지만 어떤 동일한 원리나 주제나 가르침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기록자들에 의하여 전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성경 기록자가 수백 년 전에 저자를 알았겠습니까? 그 저자의 글을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냈겠습니까? 성경 속에는 서로 다른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은 같은 주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통일된 관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은 다소 좀 어렵더라도 조금 어떤 신학적 조금 전문적인 냄새가 나도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오늘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작업 과정이기 때문에 제 표현에 미숙합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그냥 들리는 대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관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잘 쓰지 않는 말로 유기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또는 하나로 엮어주는 통일성,
통일된 주제나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과연 그럴까? 사람의 몸속에도 여러 개의 혈관들이 존재하듯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통일된 주제나 가르침들이 마치 옷감을 형성하듯 흐르고 있습니다. 옷감의 실이 여러분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종류의 실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실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색을 이루어 하나의 옷감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내듯 사람의 몸속에도 하나의 혈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혈관들이 서로 각기 제 역할을 하면서 각 신체에 따라 다양한 혈관들이 존재하고 많은 양 적은 양 그렇게 피를 그 혈관들이 다 공급해서 몸 전체를 지탱해 나가게 하듯 성경 안에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다양한 통일된 주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마치 옷감을 만들어내듯 서로 조화를 이루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주제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이 주제들이 어떤 한 주제를 뒷받침해줘서 유독 하나의 주제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제가 쭉 나오고 끝나고 다음 주제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양한 주제들이 함께 오케스트라를 연결하듯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섞여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돋보이는 주제가 있어요. 사람의 몸을 흐르는 혈관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를 운반하는 제 좁은 소견으로 그것이 대동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동맥과 같은 혈관이 있듯 성경 안에도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주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 중에 이런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주제들은 무엇일까?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읽은 책들을 기반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비중이 큰 대표적인 주제는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언약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하기에 제가 지난 날들 동안 틈틈이 언약이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약 7회에 걸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설교를 언약을 주제로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언약이라는 주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비중이 큰 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혈관으로 말하면 대동맥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언약이라는 것만 잘 배우고 터득해도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알기만 해도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 그리고 매우 뛰어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시야가 훨씬 풍부해지고 한 단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언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언약이라는 말이 노아 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아담과의 관계도 언약이다라는 관점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아담으로부터 처음부터 언약이 다 시작된 겁니다. 그 노아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과 모압에서 각기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맺으신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언약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언약은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다윗 왕국이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쇠퇴하고 그리고 다윗 왕국이 멸망함에 따라 다윗 언약도 점차 희미해지게 됩니다.
노아로부터 시작된 언약이 다윗 언약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함에 따라 다윗 언약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노아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언약까지 이어진 이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기를 거치면서 다윗 언약의 시대가 끝남으로써 언약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예고하게 됩니다.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통틀어, 그러니까 노아 언약부터 다윗 언약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로 묶어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옛 언약이라고 부른다면 이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새 언약을 새 언약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들어보신 선지자들이죠. 요엘, 호세야, 말라기 그 외에도 무수한 선지자들이 더 이상 이전에 맺어진 옛 언약이나 다윗 언약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옛 언약의 시대에 살면서도 그 언약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새로운 언약을 그들이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질 새 언약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새 언약에 대한 예고와 언급이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 수백 년 전부터 작동되고 발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요엘, 호세야,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자신들은 옛 언약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새 언약의 그 시대를 그들이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약 선지서들 중에서. 그렇게 구약 시대에 예고된 새 언약의 시대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지금 현재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현 주소는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예고는 이미 구약 시대에 나타났지만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과 사도들은 신약의 수많은 곳에서 새 언약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의 여러 주제를 혈관, 대동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해시켜드리기 위하여 언약을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언약이라는 주제는 이렇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대동맥과 같은 혈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언약이라는 주제 못지않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빼놓을 수 없는 매우 강력하고도 커다란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성경 전체에서 통일된 주제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본문 자체를 다루는데 제 설교 목적이 있지 않고 이 본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제반 지식들을 제가 지금 제공하고자 하는데 제 설교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자꾸 딴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연관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 언약보다도 훨씬 더 포괄성이 큰 주제입니다. 좀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포괄적인 주제인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와 연관해서 다양한 소주제들이 그 속에 함께 포함돼서 엮여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마치 커다란 그릇 속에 작은 그릇들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광대하고도 포괄적인 주제 속에
다양한 작은 주제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각자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주제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작은 주제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구약적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다윗의 왕국. 이 다윗의 왕국 또한 하나님 나라를 구약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그릇 속에 에덴 동산, 가나안 땅, 다윗 왕국, 그리고 구약에 만들어진 성전, 이런 모든 개념들이 다윗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되고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는 비로소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이 신약의 새로운 추가된 개념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표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이미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놀랍게도 바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입니다. 태초부터. 그 첫 서막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오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 성전, 다윗 왕국,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를 통해 그 의미가 다양해지고 풍성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첫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드디어 포문을 여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쌓여지고 잉태되고 감추어지고 눌려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비로소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리시고 터뜨리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주제이죠.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언약과 더불어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는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신약 전체를 걸쳐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까지 그 주제가 이어지며 그리고 장차 우리 모든 신자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되고 전망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덴 동산에 관한 기록이 들어있는 이 본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주제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주제의 첫 서막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 먼저 숲을 보고 그리고 그 숲을 통해서 그 안에 위치한 나무를 보아야 숲과 나무를 조화롭게 볼 수 있듯 에덴 동산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에덴 동산이 속한 숲을 보아야 합니다. 그 숲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우리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꿈꾸셨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마치 나무를 살펴보듯 세밀하게 살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구체적인 작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더디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은 이렇게 준비 작업을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고 바르게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되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달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리라는 듯이 억지로 강요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가급적 성경이 말하는 논리를 따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전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란 논리적 설득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령하듯이 억지로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방식 매우 싫어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고 제 취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란 얼마나 치열하게 논리가 배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고 조밀하게, 마치 그물이 조밀하면 작은 물고기도 빠져나갈 수 없듯이 치밀하고 조밀한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리가 치밀하고 조밀하여야 그 잘 짜여진 논리를 통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설교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논리적 싸움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당하지 않으려는 비판적인 자세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논리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 논리가 빠져나갈 틈 없이 촘촘하고 강력하면 여러분이 제게로 넘어오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을 하나도 설득시키지 못할 정도로 제 논리가 허술하고 비논리적이 되면 그날 제 설교는 망한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망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극소수의 사람이 제 설교를 듣겠지만 그래도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드시 이 설교를 통해 힘을 얻고 살아갈 소망을 얻을 신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전합니다. 묵묵히 저의 일, 저의 책임, 저의 소명을 다합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는 이 본문을 전함에 있어서 이러한 취지로 오늘 여기까지 전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통해 무엇을 계획하셨을까? 하나님께서요, 뭐 하실 때는 반드시 다음을 생각하십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앞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그 다음 뭘 생각하고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살 곳이 없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 그 창설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에덴 동산은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에게 없으니까 사라진 땅인가? 누군가 존 밀턴의 소설처럼 잃어버린 낙원, 신락원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인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땅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에덴 동산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가 엮여 있는가? 진정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이 우리와 지금도 연관이 있는가? 성경의 기록자들, 특히 신약의 기록자들은, 사도들은 에덴 동산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까? 이런 모든 질문들을 에덴 동산에 대한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이제 풀어볼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이 말씀의 적용이 오늘은 없어 개인적으로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적용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실천적인 과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충분히 다루어진 후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지으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 땅에 창설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특별히 저의 설교를 듣는 주님의 귀한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이 무엇인가 저희가 잘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터득하여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말씀이 전파되고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해지고 이 거룩한 주일이 행복과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